안녕하세요. 세종꿈의교회 김요셉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모든 꿈의 가족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각자마다 그 무게는 다르겠지만 한 번쯤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십광야라는 곳에 머물 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배신과 모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비참한 현실 상황에서 쓴 탄원시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윗이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이 배신당하고 모함당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반전시켜 주실 분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비참하여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때 그때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이 믿고 만난 하나님은 자신을 돕고 자신의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슬로건과 같이 이젠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이제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2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윗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은 무엇을 도와달라고 한 것일까요? 본문 3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무자비한 사람들이 내 생명을 찾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고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이제 다윗을 잡으러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을 죽일 뿐더러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 다윗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됩니다. 저에게 여동생 하나가 있는데 여동생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동생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친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갑자기 동생을 배신하고 동생을 왕따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때 저는 중학생 때였고 학교가 달라서 동생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따를 당하며 힘들게 학교를 왔다 갔다 하던 동생에게 동생을 왕따시킨 친구들에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화해하고 다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지금 학교 운동장으로 나오면 내가 사과할게 라고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은 기쁜 마음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기 직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거짓말이거나 어떤 일이 잘못되면 오빠인 저에게 문자를 주기로 하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수십 분이 지나고 저에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오빠, 속았어. 저는 그 길로 동생이 있는 학교 운동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시 제 키는 180이 이미 넘었고 예수님을 반만 만났었던 상태여서 외모는 지금보다 좀 험난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당시에 눈다래끼가 났는데 그 상태에서 안대를 쓰고 가니까 지금 봐도 엄청난 비주얼이었을 것이죠. 그 상태로 이제 학교에 가보니까 저 멀리 동생을 둘러싸놓고 서 있는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다른 말 하지 않고 동생에게 여기서 뭐해? 가자! 라고 말하며 동생 손목을 잡고 동생을 데려갔습니다. 동생은 그렇게 멋진 오빠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멋진 오빠 이야기에 저희 가족은 지금도 모이면 웃으면서 이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빠보다 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과 같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우리의 생명을 해하려는 수많은 문제와 상황들이 오늘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을 이겨내고 한계를 넘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님이 나의 도움, 주님이 나의 생명을 붙드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주재권과 통치권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낙헌제가 무엇일까요? 낙헌제는 일반적인 감사 제사보다 훨씬 더 자발적인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기꺼이 드리는 희생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탄원하며 도우실 하나님, 그리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로 낙헌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21일의 믿음 행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낙헌제를 드리듯 억울하고 비참한 우리의 삶에 일하실 주님께 미리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벌써 믿음 행전이 1주가 지났습니다. 남은 2주간 매일 저녁 빠짐없이 집회에 참여하여 말씀을 통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나은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울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빠가 위험에 빠진 동생을 도와주듯 위험에 빠진 우리의 삶 안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주님을 간절히 찾았듯 이제 우리의 삶도 주님이 마지막 대안이며 인생의 처음으로 놓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나으신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푸시케의 생명을 지키실 뿐더러 조회의 생명까지도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21일의 믿음 행전 기간 동안 더더욱 믿음으로 엎드리게 하시고 도우시고 붙드시는 주님을 간증하는 꿈의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에 올라